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들자 그 무리에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사람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18절서부터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지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의 말씀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면 우린 좀 헷갈리니까 그 본래 그 번역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지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의 절반밖에 포함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는 천국 하면은 그 거의 대부분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가장 듣고 싶은 메시지일 것 같습니까? 죄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천국은 방황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되게. 그러다가 평생을 그렇게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살아오신 분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사역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귀한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설교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천국과 관련된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따가 우리가 할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앞에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고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천지를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천지를 이거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처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다 두려움들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죽음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지요. 내일 또 그 일 하면 되지요. 어려운 일 그래도 하면 되지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올 일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누가 미리 본 분이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영혼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허무한 영원한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죽음 이후에 받을 상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죽음은 축복과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했지요. 8절 맨 처음에 이게 내가 이제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죽으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흔적들이 바로
하늘의 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때를 기대하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그냥 낙심해 버렸어요. 앞만 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건 왕이 아니라 꼭 죽으시려는 것만 같아요. 일부러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다 믿어야 된다. 내 말을 좀 믿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대한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셔서 나중에 올 제자들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있을 곳, 집을 예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구체적인 장소, 심지어 살 집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믿어라 라고 1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말 좀 믿어라. 천국이 있다. 천국에는 집이 또 있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 있을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곳, 우리도 곧 가게 될 그곳입니다. 그럼 천국이 우울한 곳이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고 정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만나러 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 있고 천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고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구체적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지키면서 소망하면서 그 순교의 자리에 섰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셔서 더 이상 슬픈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그러니까 슬픈 것이지요. 슬픈 일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같이 영생하는 우리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시면 그 12문은 진주니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귀금속들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진주, 또 유리, 그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금, 만일에 요즘 우리가 본다면 또 다르게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본대로 옮겨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뵈는 곳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햇빛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제나 대낮같이 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요즘 말로 로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읽죠. 내가 줄 상이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고백하고 똑같지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편지를 보고 베끼신 걸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같은 계시를 주신 겁니다. 왜요? 진리가 같으니까요. 왜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있으니까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싸우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 천국에서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상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이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살다 오십시오 라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얽매이잖아요. 얽매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붙잡지요. 아이고 좀 이게 붙잡아서 좀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로 좀 많이 채우며 살아갔으면 하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부인하고 다 버려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은 천국과 그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똑같이 잡고 있지만 쓰는 게 달라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행한 것인가,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재능, 여러분들의 또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쓰는가?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천국이고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그래서 우리 육체를 두고 영원히 먼저 천국에 갈 때 그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곧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곧 성령의 권능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미 왔다 그랬는데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못 부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면 천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를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천국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영생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죽음 이후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같이 아른거렸던 천국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집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 존재의 그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육체를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겉옷을 벗어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육체를 잠시 이 땅에 벗어놓고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은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천국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 곧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나 아직 임하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임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나 모두 하나님께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은 하나의 천국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은 자의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의 천국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영광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천국 같지요. 그러다가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이 온통 가시밭 돌덩이 막 삐죽삐죽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요. 믿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탄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느끼잖아요.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육체의 그 수명이 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요. 그때가 축복과 영광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천국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하고 무리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요, 무리는 호기심을 갖고 믿지는 않지만 그냥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말씀하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무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의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만큼,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셔서 우리 머리가 뻥 터져버릴까 봐 예수님이요 그냥 적당히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예수님이 꽁꽁 숨겨놓고 안 알려주신 것처럼 그거를 알아내려고 기를 쓰지요. 그래서 보면은 좀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천국의 간증들을 막 열심히 찾아서 또 보시는 분도 계시죠, 듣는 분도 계시죠. 호기심으로 한번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성경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사도가 한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갔다 왔다. 내가 그걸 보고 오니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더라. 그 정도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 왔거든.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야, 그러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 다른 사도들보다 우리 바울 사도가 최고셔. 천국을 보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아끼셨어요. 내가 그냥 봤어요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작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모양이에요 라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몰라도 천국에 가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하고 평생 살아도요 천국에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분들의 천국 간증을 혹시 듣게 되시면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그럴듯한데요. 정말 그렇게 들리고 보이더라도요. 각 사람의 체험이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의 체험이 그럴 수도 있지 정도에서 그냥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을 믿듯이 믿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정도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보고 오셨대요. 쫓아다니면 대개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져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천국의 그 간증이 내 생각에, 내 삶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작아져 버리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이만해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쉽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 나오나?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 봤었지요? 그 다음에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거,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모두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분들에게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생활 속에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일상의 물건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이라 그랬죠. 물이. 그래서 천국의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한 깊은 것들은 깨닫지를 못해도요 천국의 의미를 담은 이 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믿음 없는 것들 너희는 몰라도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쉽게 일상 속에 있는 그 것들로 그림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믿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풍족함을 원하시고요, 우리 삶의 은혜가 풍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있다고 생각했던 것마저 빼앗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있어요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있다고 생각한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깨닫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9절을 보시면 비밀이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경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고 경륜이고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일, 고기 잡는 일, 장사하는 일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군요 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그냥 일상의 삶으로. 성도는 일상생활과 자연 만물을 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믿음으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듣는 것들, 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리는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알 수 있고 천국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귀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에서 천국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흐르는 바람에도, 내리는 빗줄기에도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 시인이 되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시인들만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할 때는 시인이 아닌데도요, 그 천국의 그런 진리가 여러분들의 그냥 주변에 그 것들을 보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장재현 집사님이 키우시는 그 고추를 보고서도 꽃을 보고서도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느끼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입니까?
천국을 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천국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미 임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힘드셨고요, 매 맞아서 힘들었고요. 정말 참 그분 그냥 그런 일이 없어도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날마다 그 뙤약볕에 빗속에 걸어 다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만보 이만보, 우스웠을 겁니다. 엄청 그 땅덩어리들 넓어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내 가는 길을 마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겠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너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아직 이 땅에 매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들이 우리를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천국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 만나볼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받을 것을 믿고 또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날 몇 명이 모였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날 어떤 분이 선출되었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우리 또 모두의 같은 마음이 되도록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이 두 가지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여, 그 복음으로 우리 귀가 열려서 정말 복된 것들을 보고 복된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여,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여,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사오니 이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이 천국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천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 안에 평강 가운데에 천국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마쳤을 때에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아픈 마음이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천국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천국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여,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되든 안 되든 아버지여, 그날 몇 명이 모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이 우리에게 그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기쁘게 들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신종순 권사님, 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신종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 권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하는 일에 그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늘 남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풍족하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또 주님의 일과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생활과 그 손에도 같은 은혜를, 같은 믿음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